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말씀 제목을 성령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살피라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감정을 일컬을까요? 기억이나 지식이나 감각을 일컬을까요? 마음이라는 표현의 단어에는 몇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그리고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영혼의 형상입니다. 또한 그 마음을 다스리거나 만들어 감으로써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성화되는지, 혹은 그 영혼과 그리고 육체의 삶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됨됨이와 존재를 말할 때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마치 그 백지 캔버스 이외에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하며 어느 바라는 형상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는 것들이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형상, 즉 실존이 될 것이다. 주님 그 주제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무엇을 그리느냐가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 삶과 그 결과의 형상, 실존을 이루게 된다. 이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에 다른 것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것을 위하여 살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쉬운 것으로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는데 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영혼의 형상이며 또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는 기초이고 삶을 이루는 설계도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과 영혼의 꿈이며 실상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째, 마음에 그려라. 내 마음에 거룩한 스케치, 그리고 물감을 덧입히는 마음에 그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기회와 사명을 받은 화가라는 걸 잊지 말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려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내 안에 무엇을 자리를 잡게 하고 무엇으로 영향을 받게 할 것이냐, 내 마음은 어떤 성향과 가치관으로 어떤 성품이 되게 할 것이냐, 여기에 기준과 목표가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짐작가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하나로 말씀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께는 복종이요 사람에게는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도 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그 복종을 내 영혼, 내 심령 안에 얼마나 만들어 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시작과 중심은 복종입니다.
온갖 생각과 사상이 있습니다.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실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주께서 이때에 이것을 인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시는가를 살펴 거기에 나를 맞추고 꺾고 드려지는 복종,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한 뜻을 받들기 위하여 복종하셨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복종을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다면 헛것이 되고 그리고 위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는 복종하는데 인간들은 가까이 할 마음이 없어. 인간들은 좋은 것과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없어. 난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조심해라, 저것을 애써라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는 복종이 되고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용을 하나님께는 복종, 저 영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이것으로 끊임없이 채우고 적용하고 감화해 가은.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생각도 작정도 기능도 하나님께 복종, 영혼들을 사랑, 이걸 얼마나 그리고 있는지, 심령에 채워가는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려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말씀의 붓을 들어 기도의 손으로 붙잡아 깨달음과 다짐으로 마음에 그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자, 이 형상이 없는 물질이 아닌 나의 마음에 그릴 수 있는 붓이 뭐냐? 말씀의 붓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붓을 가지고, 그러나 이 붓을 사용할 수 있는 손은 기도의 손이랍니다. 어떤 생각과 의식만으로 약간의 감정과 깨달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붓을 기도의 손으로 붙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그릴 때는 깨달음과 다짐, 이것으로 마음에 그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짐이 내 영혼 안에,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떻게 됩니까? 작정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대부분 기도는 악착하지, 많이 끝까지 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는 다짐이 일어납니다. 약했던 게 강한 것으로, 혹은 흔들릴 수 있는 심령이 견고함으로, 약간의 위선과 허위가 묻혀있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진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깨달아지고 성령이 감화하시는 그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애쓰는 시간들을 통하여 내 마음은 짐승의 형상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심령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꿈이 그려지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주님의 소원, 주님의 꿈이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려지게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즉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 전국을 향하여 가는 삶의 발걸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사셨던 그 삶을 재현, 배움, 따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덧입히기 시작하고 흉내내기 시작하고 목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구원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충성,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 그리고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며 그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누구? 난 무엇을 위해 살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내 하나님을, 내 섬김과 사랑과 존경의 대상, 나의 모든 걸 드려도 시원치 않을 내 하나님을 위한 충성, 그 충성을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간,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 자, 얼토당토하는 소리, 부끄러워 말하기도 어려워. 아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설교를 주실 때에 가장 최상의 이상을 주시듯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에도 어느 정도 적당히라는 게 아니에요. 최상의 이상을 내 안에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과 기도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나를 조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구체적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조절하고 힘쓰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릴 수 있을까요? 매일 다짐과 기도와 실천과 성령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다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나중에 뒤바뀌지 않도록 불로 새기듯이 돌판에 정으로 쪼아 계명판을 만들듯이 계속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삶이란 추상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에 나의 의식과 의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이끌어 주심이 일어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직업과 사업, 어떤 삶의 위치,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고상한 거룩한 도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러기 위하여 자꾸만 말씀을 보고 마음에 다짐을 하며 그 생활과 삶의 방향의 실천들을 이루어가면서 성령님,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나도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복한 작은 예수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잡한 내가 있어요. 욕심의 내가 있고 고집의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삶을 그리려면 지워버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가졌던 가치관, 행복, 욕망, 꿈, 사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하나님의 요구도 따를 수 있는 믿음,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이 있음에도 따라가.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과 나는 애쓰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극기하려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가난해도 연약해도 많은 소유를 가지지 않아도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 한다면 인상 쓰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실체가 거룩한 영과 인격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작은 예수 나의 삶 속에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라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천국을 그려라. 제가 한때 천국 간증, 천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사서 모았어요. 그것이 실제이든 약간 가장이 삽입이 되든 다 모았어요.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관한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목이 말랐어요. 언젠간 가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경험하며 더 소망과 사모함을 갖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천국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한번 죽어봐. 죽으면 안다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을 천국의 진리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그 누림이, 그 이치가 그 안에서 이루고 그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좀 공부하는, 천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성경에 좀 연구하는 것.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쓰고 다 수백 년 전 스웨덴 버기라는 사람의 글들이 일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된 것을 시작해서, 자, 근데 상당히 도움은 됐어요. 그러나 이 정도일까? 이렇게 애매할까? 이렇게 사람을 통한 정보와 간증을 대할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서부터 더욱 절망이 일어났어요. 이 비유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나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전하고 나눌 수 있겠는가? 꽤 많은 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어느 기도회 때 천국의 눈을 열어 여러분 다녀오며 볼 수 있고 그것을 증언해요. 그리고 감사한 건 그 뒤부터 점점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만큼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이치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삶에 대한 미련과 염려는 많이 줄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욱 하고 올라오는 그 주님께 어서 가고 혹은 담대히 나아갈 그 영혼의 모습을 사실 많이 경험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피 흘리는 전투와 같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영혼까지 다 낭비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그려야 할 건 세상이 아니고 이 짧은 순간의 삶을 새기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쏜살같이 진행되는 나의 인생 앞에 뭘 그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천국을 그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누리는 천국의 복됨.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다는 모르나 그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평안, 그 거룩함, 그 기쁨, 하나님 나라를 심령으로 경험하고 때로는 진리의 지식으로 깨닫고 혹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나는 사는 동안에
귀결되는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의 완전을 이루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기에 매달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심령으로 경험하고 네 심령 안에 충분히 그릴 수 있어. 그렇지 않고는 실제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혹은 내가 계속해서 거룩한 상상과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 존재 안에 삶에 그리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잘 안 믿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삶을 접을 수 있다는 거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끝을 준비할 것이냐? 천국을 그리는 거예요. 좀 더 악착같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 임해요. 그래서 천국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을까요? 인생이 다야.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게 다일 뿐이에요. 왜? 천국이 그려지질 않아. 이미지도 느낌도, 그러므로 소원과 갈망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큰 경험을 못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여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나아가 넉넉히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라에 가면 한 컷을 생각하면 이것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질 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야, 믿음의 상상으로만 주를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다고 합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자주 보는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미칠 것 같은 그리움, 외로움, 아픔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환상은 환상이에요. 내게는 손이 있고 가슴이 있고 감각이 있어요. 허공을 휘저으며 주님을 그렇게 안아보고 더듬어 봐요. 그러나 그 환상이 주님의 임재의 실제일지라도 내게 있는 감각에서는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일어나요. 그분과의 영적 교제를 하면 거룩한 만족, 그 뒤에는 그러므로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의 실체로 들어가고 싶은 아주 거룩한 열망이 미치도록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는 주님의 손을 잡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여러분을 반기시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며 그 눈동자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나를 안아주신 그 손의 못자국을 볼 수 있을, 그 마음을 고스란히 경험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어 갈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가는가,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세상에 있으나 나의 영은 천국을 왕래하는 영화 감독이 돼야 된답니다. 즉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찍고 그것을 이뤄가는 영화 감독이 되랍니다. 아이고 뭐 가본 적이 있나 뭐 아니,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면은 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심령 안에 다 보이듯 내 가슴 안에 그 나라를 경험하듯 마치 영화 감독이 원하는 스토리와 형상들을 제작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제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잘못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거 그리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잘못 그려진 그림은 하나님 나라에 접수되는 게 아니라 불에 던져져 태워버린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그리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마음에 그리는 게 뭐냐? 이걸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이 세상을 통해 나는 무엇을 라고 하지만, 잘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과 하늘나라로서 내게 그려지고 채워지는가, 아니면 이놈의 세상,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탕으로 한 세상과 세상의 흐름, 세상에 대한 바람이 내 영혼에 그려지고 있는 걸 보랍니다. 잘못된 그림. 그 영혼, 그 심령, 그 삶은 잘못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랍니다.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의 부름을 입은 사람이요, 그의 거룩함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진리의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그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라가 배우고 경험하면서 계속 그 안에 그는 뭡니까? 물질적인 것, 욕심의 것, 현시의 것, 계속 그걸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주님이 결국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그 속에 그려진 그림은 주님과 그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 버렸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겸비한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한 이유가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그리는 그림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부터 그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 지키기 위한 두려움, 그러므로 모든 술수,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봄, 그리고 사람과 원수를 맺고 정적을 제거하고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림을 너무나 강하게 깊게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버려야만 했어요. 이게 잘못된 그림이라. 누가 이런 말씀에서 자유하겠어요? 누가 자동으로 주 예수의 마음과 삶과 그 나라를 그냥 그려진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제일 가슴 아픈 건 솔로몬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했는지 몰라요. 1000번제를 드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어주면서 부귀영화 다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그 지혜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더욱 진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그림을 그려갔어야 돼요. 바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와 진리를 가지고 육신과 세상의 그림을 자기 영혼과 주변에 다 그려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허무하게 끝나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 솔로몬 그가 받은 거 좋니? 주여, 이게 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주시면 그걸로 세상을 그리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그리겠습니까? 허무하고 썩어질 미래를 그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진리와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고 계시냐? 연단을 주고 계신 거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아요. 나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인도하심은 딱 하나예요. 그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냥 그린 것뿐이에요. 근데 그린 것뿐이나 그게 뭐예요? 형상이 되게 하신다, 실제가 되게 하신다,
결과가 되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림을 통해 그리하면 형상이 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가르치고 생각하고 품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의 실제의 그 가슴, 그 뜨거운 사랑의 성품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모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함으로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때 갓난 아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너는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라나. 근데 그 목표가 어디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삶의 거룩한 장성, 이걸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생명과 시간을 주님이 더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 장성할 내용도 이유도 열매도 없어요. 없어요. 좀 더 나은 사람, 혹은 뭐 윤리적인 사람, 혹은 좀 더 착한 사람, 이 수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접목시키고 닮아가게 하고 실천하고, 그 결과가 약간의 선행을 베풀고 좋은 사람의 모습에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는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 아니, 생각은 있으나 아주 엉뚱해. 그래도 상관이 없게 돼요. 주님하고 상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주님의 성품이 없어. 아주 조잡하고 비겁한 인간의 성품만으로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여기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질 않는 거예요. 즉 그림을 그리지 않아.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것만 해도 그것이 실존이 되고 형상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 주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요 크게 누리게 됩니다. 즉 진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와의 깊은 교제, 이것이 뭘로 됩니까? 그분과 많이 닮음으로 돼요. 많이 닮음으로. 그러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과의 연합, 교제, 기쁨이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며 그분의 거룩한 성품은 그냥 나의 하나의 성질, 성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만큼 내게 스며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하게 되고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누림이 돼. 행복감. 하늘과 땅에 후회 없는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게 예수님, 그리고 그분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나의 실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진 성품, 그리스도가 실존하시고 함께하는 성품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백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형상이 나오고,
그리고 그 보호자의 영광을 수호와 함께한 천사들이 생물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첫째 벽옥과 같고, 둘째 홍보석과 같고, 셋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 말로, 시세 말로 환장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딱 말해줬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의 형상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둘린 녹보석과 같더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의 영광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형상화 시켜준 거예요. 즉 벽옥은 하늘색이에요. 청색이에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리고 예수의 성품 중 지혜 쪽을, 홍보석은 붉은색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린 녹보석,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루어내는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구원을, 생명을, 사랑을 이루어내는 인내, 이루어내는 오래 참음이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 있는 그 영광의 천사들이 얼굴 4개를 말을 해요. 그 얼굴 4개에 대하여 뭐라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퀴즈 같은 이런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내 안에 그리다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이 4개의 형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구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사자를 말한 건 믿음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 사자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송아지를 말합니다. 충성됨을 말합니다. 그러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얼굴을 한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어서 인자 되신 사람으로 오심을 가리켜요. 그리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여러 가지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중에 믿음의 담대함, 충성됨, 사랑, 그 다음에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속함, 경외함과 거룩함에서 오는 지혜, 그게 독수리의 상징이에요. 동시에 그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뭐합니까? 다시 승귀하심. 종이 되고 사람이 되셨지만 구속을 이루신 데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런 성품들이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역과 삶으로 그 마음과 성품이 연결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 안에서 뭘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고하셔야 돼요. 확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로 그려진 그분과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고 그 그림은 실존이 되고 형상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하면 형상이 되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삶과 충성과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들,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세대를 살았지만 누가 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존재,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룩한 반열의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봐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마음에 그렸던 그 그림이 실제가 되고 형상이 되는 걸 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그 어린 나이에 마음에 무엇을 그리는가?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양심과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방해받는 이 상황에 무엇이 옵니까? 불에 던져 죽여버리는, 사자굴에 던져서 찢겨 죽는 이 상황이 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사자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어때요? 삶 속에서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이 실제로 실존이 되고 형상이 된 게 뭡니까?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기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 위하여 기적으로 그들과 같이 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바로 그 형상, 그 실체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그림으로 이루어질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여 결국 어때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주님하고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의 이유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실존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신적 존재가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된 게 뭘까요? 하나님,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그 형상, 그 실존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육체를 갈고 샀고 하늘에 가서 영으로 있지만 결국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몸과 그 존재와 같이 되고 그 영광, 그 영생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실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됐습니까? 삐딱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자를 끌고 가던 자예요. 그 속에 악이 없었다고요? 그 속에 교만과 잘못된 게 없었다고요? 가득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싹 지우는 계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그림이 됐어요. 어떤 고난 앞에도, 어떤 충성 앞에도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여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왜?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나라가 철저히 가슴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삶이, 그리고 충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섰대요. 그 그림은 실존이 되고 형상이 되고 영원히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꿈도 있지만 바로 이 말씀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그리는 이런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